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3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제일 먼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7절에서 2장 끝절인 20절까지는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재방문하고 싶다라는 간절함이 첫 번째 단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하지만 그 간절함에 대해서 사단이 막았고 대신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녀오게 됐음을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1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이 내용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간구로 내용이 나누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사랑의 반응은 보통 상호적이지요. 물론 한쪽에서만 하는 짝사랑이 있기는 합니다만 사랑은 보통 서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서로 상호작용에 대한 사랑의 반응, 이 반응이 지금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 일행과 또 복음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하여진 복음의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면서 특별히 저희가 미리 살펴보았던 데살로니가 1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우리 사이에 되어진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능력, 성령, 큰 확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하게는 이것이 우리의 자의적인 인간적인 일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성령의 역사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일행들이 신뢰함을 얻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바로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일행도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스스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그렇게 했었지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또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살펴보았지만 복음을 전한 자 그리고 복음을 받은 자 이 두 부류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합당하게 세워진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을 특별히 이 편지에 이제 담아내고 있고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을 격려를 했었지요. 앞에 문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세 가지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 때에 이제 삶에 나타나는 신실함, 삶에 나타나는 열매들, 하나님의 은혜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역사들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특징은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수고로움이지요.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않고 그 사랑이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사랑의 섬김을 사랑의 수고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인내를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하였지요.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 훨씬 그 넓은 지역에까지 그 복음의 영향력들이 나타났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특별히 2장에서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택하신 것을 그 증거들을 이야기를 자세하게 해 주었고요.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서 나 바울은 고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내어 주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역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하였기 때문에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고 자비량으로 이 사역을 계속 감당해 나가고 있음도 함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특히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기쁨이다라고 그렇게까지 고백을 하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입니까?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끝날에 우리의 정말 기쁨의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바로 너희들이 바로 그 기쁨과 영광의 존재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저희가 돌아보는 사랑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또 가정들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고백과 표현을 한번 한다라고 또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것이 얼마나 은혜요 기쁨입니까? 너는 나의 영광이요 나의 기쁨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대상들이 바로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의 지체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듣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당사자들에게도 기쁨일 뿐만 아니라 이런 섬김과 사랑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도 더 큰 기쁨과 영광이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다시 찾아가서 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게 되면 선교 여행의 여정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 일행이 어디를 가고 싶다고 해서 선뜻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을 역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일행의 2차 선교 여행을 보면 먼저 1차로 움직였던 그 지역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고 되돌아보고 이제 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출발을 했었죠. 근데 처음에는 그 일이 이제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그 일들이 그렇게 이제 되지 않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도 바울 일행은 유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지요. 일명 드로아 환상을 통해서 바로 이제 마게도냐 땅으로 건너와서 유럽의 첫 관문이었던 빌립보 성에 이르게 됩니다. 사실 여기서부터는 사도 바울 일행이 계획한 그런 계획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까지 그 이후에 이제 알지 못하던 여행들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빌립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잘 아시는 것처럼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를 만나게 됐죠. 그래서 그 루디아를 통해서 루디아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되고 또 루디아를 통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로 이제 귀신이 들린 요종이 있었는데 그 귀신 들린 요종을 이제 구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영혼을 사단에 매인 곳으로 이제 구해주는 것 정말 귀하고 값진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이 요종의 주인이 이제 고발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요종을 가지고 이 점을 쳐서 수익을 얻게 되는 그런 형편이었는데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그 일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주인의 시기를 사서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는 그런 형편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옥에서 역사를 일으키시는 일을 겪게 되지요. 그리고 넘어간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새 일회 동안 3주 동안 복음을 이제 전하게 되었는데 제일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실제로 이제 믿게 되었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제 시기를 해서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예수를 왕이라고 전하는 천하를 어지럽히는 자들이다라고 역시 이제 공격을 하게 되지요. 이런 공격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 일행을 도와주었던 야손의 집에 침입하기까지 하고 난동까지 부리는 그런 상황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야손과 다른 성도들의 도움으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잘 이제 빠져나가게 되죠. 예상하기로는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제 들어오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가 되는 것은 아닌가. 바로 이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쉽게 데살로니가 지역을 가지 못하게 된 것이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베레아에서 이제 일어난 일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지역으로 다시 이제 내려갔는데 베레아 지역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신사적인 이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표현을 보면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상고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복음의 열매들이 역시 많이 있었죠. 그런데 방금 저희가 앞서 보신 말씀처럼 이 사단의 방해와 공격들이 이제 계속되었습니다. 이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떠나왔는데 앞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선동을 하던 그 유대인들이 이 베레아 지역까지 내려와서 이 바울을 공격하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방해를 놓고 있는 것이지요.
사단이 바로 이런 이제 존재들입니다. 얼마나 집요하고 이제 사악하게 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복음 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 정도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는 것은 고사하고 지금 있는 베레아 지역에서도 안전하고 쉽게 있는 것이 허락이 되지 않게 되었죠. 그래서 바울의 조치가 실라와 디모데는 그 베레아에 남겨두고 자신만 먼저 성도들의 보호를 받아서 아덴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디모데에게 중요한 미션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나는 가지 못하지만 디모데 내가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라라는 중요한 임무를 주게 되지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고 오게끔 합니다. 오늘 본문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선교 여행의 여정으로 따지게 되면 매우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3주 동안의 이제 복음, 물론 이제 길다면 긴 시간일 수도 있지만 1년 이상 있었던 그런 지역들을 생각한다라면 3주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너무나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그곳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대한 마음은 더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공동 번역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참다 못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디모데를 보낸 것입니다.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을 유혹해서 우리 수고가 허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제 간절하게,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에 바르게 서 있는가, 행여나 유혹하는 자들, 또 그들을 꾀는 자들이 와서 그들의 믿음을 흔들려 하지는 않는가라는 그런 불안함과 염려 가운데 있게 되었지요. 드디어 디모데가 그곳에 갔다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까? 6절이 그 답입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라는 답을 들고 왔습니다. 제일 먼저는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지요. 우리 삶에서 듣는 소식 중에서 바로 이와 같은 소식들이 우리에게도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견고히 붙잡는 믿음이 충만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형제를 사랑함이 넉넉해서 환난과 이 어려움들을 넉넉히 잘 이겨내고 있다라는 그런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염려를 뒤로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우리만큼이나 이 바울 일행을 너무나 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 대상만 달랐지 이게 연애하는 상황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마치 그런 이제 상황인 것입니다. 저희도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꼭 다시 뵙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그렇게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지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더 필요한 물질까지 제공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계속된 7절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그 베레아 지역을 떠나면서 그 뒤에 연결되었던 아덴과 고린도 사역은 정말 만만치 않은 그런 사역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기를 7절에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통해서 듣게 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 믿음의 상황, 현실적인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사역자이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는다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사는 보람이 있다, 살맛이 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의 지금의 상황이 만만치 않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 내용을 듣고 내가 지금은 어려운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맛이 난다, 이 사역을 계속 잘 진행해야 되겠다라는 더 굳은 마음이 바로 사도 바울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결국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가 무엇이겠습니까? 11절부터 13절까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음을 마지막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데살로니가로 가는 모든 길들이 막혔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저희가 데살로니가로 다시 갈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는 그런 간구지요. 두 번째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 안에도 지금보다 더 큰 사랑이 풍성하기를 그렇게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차원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형제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다른 사람을 일으켜 줄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가장 필요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간구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들로 우리가 서기를 원한다, 너희들의 모습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마지막으로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 자와 또 이 복음을 받아들였던 자 사이에 있었던 그들의 믿음과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바울의 표현대로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전하여진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인간의 힘에 의해서 전하여진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서 전하게 된 복음이고 받게 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들이 계속 바울의 사역과 데살로니가 교인들 삶 가운데서 온전히 나타나고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 복음으로 인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우리 가운데도 더 충만하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의 교회 가운데도 넘침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고 세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사도 바울의 그 여정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 복음을 전하여 주고 떠나간 그런 아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에 견고하게 세워진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하여진 복음도 이 얼마나 귀한 복음이며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전하여진 그 복음임을 오늘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더 견고히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의 삶과 주의 교회의 모든 사역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오늘도 더 충만하고 굳건하게 세워지는 이 한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